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쯤 돼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또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간에 한 번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을 점검하는 그런 방법, 동행의 생활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실 줄도 압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삶이 늘 우리가 동화에서 읽듯이 이후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이후에 행복한 삶만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어떻게 보면 도전의 연속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시면은 이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서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유토피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없는 게 있다면 사단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와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이 사단이 우리에게 틈만 나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쨌든 이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덕이 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행하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주 바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저 게을러서 아니면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유야 어째 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뜨거웠던 우리 전날에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가 내 마음이 식어지면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지만 서서히 내 마음이 식어져서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은 늘 변화 가운데 사는 삶이라서 내가 바뀌어서 식은 그 마음, 식은 채로 내가 이 삶이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인 모양이다 하고 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시로 한번 돌아보며 실제로 바울 사도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두들겨보고 점검하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고 또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노력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만은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joy라는 말을 써서 joyful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다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는 그런 말과 우리가 조금 연관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것과 기쁘다는 것은 상당히 구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아주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을 여기에서는 이 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행복과 우리가 또 이 기쁨을 구분하는데요. 이 행복, 해피니스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이제 행복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행복하지만 그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노력하든지 노력하지 않든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든지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느끼는 것을 행복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관련이 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성령이 하시는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논할 때 이 기쁨, 이 조이라는 게 항상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우리 삶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상황에 상관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내가 힘들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면은 무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든지 간에 그 일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연단되어서 금과 같이 그렇게 연단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저 자신을 점검을 하는데요, 때로는 저도 모르게 자꾸 찡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 뭔가 눌린 상태인데 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했을 때 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왜 기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걱정할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우리 가족에 관한 일이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어떤 직장에 관한 일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결국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그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가족 대한 일인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고 마음을 추스렸을 때 다시 기쁨이 다시 내 마음속에 또 찾아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말씀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이 기도하고 관련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 구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늘 우리가 중얼중얼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 달리 표현하면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가 정말 찬양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가, 뭐 이런 어떤 약간 그것을 바꿔서 질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가지인, 하나님 안에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코람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 혼자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이 17절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사,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 여기 보면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쁠 때,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쉽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오던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내공이 아주 깊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미리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그런 힘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은 힘겹지만 이전에 이미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함께 해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하는 것도 의지적인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항상, 그리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부분만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항상 모든 전체적인 걸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전신을 다하라는 얘기죠. 오늘 읽으신 이 하반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몸과 영과 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생활이 그냥 좋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지금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가만히 있으면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면은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이 삶 가운데서 모든 좋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깊은 척을 해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아니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취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삶은 22절 말씀 같이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모양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악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런 삶의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것 선택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23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미쁘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늘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찾으셔서 말씀 가운데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돌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실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